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날,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날이 운명의 날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날이 지금 이 지상으로 점점 오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은혜의 시기, 이러한 기회의 시간들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그러한 시점이 오고 있다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끝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후의 긴박한 기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고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이제는 그 기능을 다할 때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누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맞춰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확고하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이 바로 그 운명의 날이 지금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쟁투 614쪽에 보면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그 성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실 때에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특별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기였지만 이제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이 세상에 악인들을 처벌하는, 죄를 처벌하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됩니다.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여기서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중보자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남은 그들의 생애 동안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간들이 되겠지요.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은혜의 시기에 구원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마음속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습관도 투쟁을 해야 하고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정신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고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기도와 말씀 연구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습득이 되겠습니다. 악인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대쟁투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파괴적인 성격, 잔인한 성격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누르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누르고 있는 그 억제를 이제는 해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 이 지구가 마지막으로 당할 재앙을 칠재앙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칠재앙 기간 동안에는 하늘에는 이제는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도달해서 속죄,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들어갈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더 이상 이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끝났고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정말 두려운 시기입니다. 악인들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렵고 정말 잔인한 이런 운명의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 황금 같은 귀중한 시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심전력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끝났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세상 일에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그 비참한 그 최후가 예수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무도 그 예수님의 예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자랑으로 여겼고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성전을 그들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자랑도
인간의 어떤 이 건물도, 어떤 업적도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로마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고 진군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때 마침 6월절이어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때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때 죽었던 사람들을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이건 이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더미가 그냥 산처럼 쌓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정말 귀찮고 아주 정말 말썽 많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로마 제국이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옛날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여기 참 터무니없는 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재림 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증오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일요일을 지켜야 하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 거룩하다고 고집하고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증오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모함이, 그런 유행이, 그런 험담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아주 무서운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감정에 휩쓸리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히틀러의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6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정말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였던 것은 그때 그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줍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리고 중공의 그 모택동 그 정부가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대약진 운동, 바로 그러한 운동들이 인간의 역사의 비극을 말해주는데 앞으로 그 같은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남은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을 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추방했는데 사탄은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자기와는 반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의를 해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아무리 훌륭한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잘못이 없는 신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왜 자기는 추방이 되어야 하고 이 죄인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그 정당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단에게 내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그것을 확정하신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탄이 이제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라. 과연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탄이 이 사람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욥을 그렇게 공격했듯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공격인지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들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마음으로 숨긴 죄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웠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해보지만 사탄이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공갈이나 협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 잊지 않은가라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들은 역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진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정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준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